저는 계속해서 주일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생애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생애를 살펴보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갑자기 사무엘상 말씀을 전하다가 사무엘 하의 말씀, 그것도 5장의 말씀으로 완전히 건너뛰었는데 여러분 다윗의 생애 가운데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는 사무엘상 마지막 부분의 말씀부터 시작해서 오늘 계속해서 사무엘하 1장, 2장, 3장, 4장을 거쳐서 5장의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사무엘상 마지막 장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울왕이 마지막 전투를 통해서 그의 아들 3명이 그의 눈앞에서 전사하고 그도 이제 생명을 다하는 모습을 사무엘상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나라의 운명을 건 마지막 전투, 여러분 이스라엘 평야라고, 사실 블레셋은요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이 해안도로 쪽에 있는 지금 이스라엘과 가자, 여러분 들어보셨죠? 지금 탁 막혀서 정말 인권이 유리되고 있다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지역에 굉장한 분쟁지, 블레셋이 이제 이 가자 지역으로부터 쫙 올라옵니다. 사울왕 이스라엘은 알다시피 이 예루살렘 주변을 통해서 기브아 쪽에서 쭉 올라옵니다. 어디에서 올라오느냐? 이제 올라와서 이스라엘은 길보아 산 맞은편, 이스라엘 평야라고 평야가 있는데 길보아 산 맞은편에 모래산, 요 딱 진영을 탁 대치하고 이제 딱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전투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투를 치르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사울왕이 이때 누구를 찾느냐, 긴박한 전투를 앞두고 누군가를 찾는데 누구냐? 박수무당 점쟁이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점쟁이한테 가서 누구를 불러달라고 하느냐면 바로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달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참 웃긴 것은요, 이 박수무당 점쟁이를 찾아서 가는데 그곳이 어디냐? 바로 블레셋이 진치고 있는 모래산에 있는 지역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엔돈이라는 곳이죠.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인생의 절대절명의 위기에 차면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을 찾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사울이 누구를 찾느냐? 저 엔돌 블레셋 진영에 있는 모래산까지 찾아가서 오늘 박수무당 점쟁이를 찾아서 하는 말이 죽었던 사무엘을 불러달라는. 여러분 사무엘이 왜 사무엘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사무엘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이 박수무당을 찾아갔는데, 그리고 이제 전투에서 대패를 하죠. 그의 눈앞에서 세 아들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도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도 활에 맞아서 큰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합니다. 할례 받지 못한 자에게 목숨을 빼앗기고 노역을 당하느니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 나의 칼을 빼서 죽여달라. 그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차마 죽일 수가 없어서 머뭇거릴 때에 아시다시피 사울 왕은 칼을 빼서 그 칼 위에 자기가 배를 찔러 눕습니다. 이것이 사무엘상 마지막 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무엘하 1장 말씀으로 돌아오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여러분, 사실 한글 성경을 보면 잘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고 또 쉽게 넘어갈 때가 있는데, 이것을 원어에 살펴보면 바라는 접속사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 바라는 접속사는 한마디로 계속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는 한 권의 책이라는, 같이 연속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이제 어떤 사건이 있느냐. 다윗 왕이 아말렉을 쳐 죽이고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가 이제 사무엘하 1장 말씀부터 여러분 성경을 펼쳐서 따라오면 쉽게 따라올 수 있습니다. 물론 저만 보셔도 이해가 다 됩니다. 2절에 보면 사흘째 되는 날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도 역시 계속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바의 접속사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성경 말씀을 읽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어떤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이런 궁금증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요, 갓 전쟁터에서 폐허에서 돌아온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흙이 가득 묻어져 있고 옷은 찢어져 있고, 여러분 누가 보아도 이야, 이 전쟁터는 치열했구나, 정말 치열한 전쟁터를 뚫고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살아왔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한 사람이 다윗 왕 앞에 나왔습니다. 처참하게 이스라엘이 대패했구나, 그 몰골을 그 사람만 보면 알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와서 다윗 앞에 엎드려서 절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는 어디서 왔느냐? 다윗이 물었을 때에 그가 대답하기를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습니다. 여러분, 안 그래도 다윗은 좀 궁금했어요.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잖아요. 그가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궁금한 시대에 오늘 완전 대피한 몰골을 가졌던 한 사람이 와서 엎드려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되었느냐? 그때 그가 대답합니다. 모든 군인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다 흩어졌습니다. 많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아마 이 소식을 들었던 다윗은 얼마나 슬펐을까요? 가장 사랑하던 친구 요나단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존경했던 사울왕이 죽었다라는 일.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 사람이 다윗 왕 앞에 그런 몰골로 다가와서 엎드리고 이 사실을 고백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오늘 다윗 왕 앞에 나와서 그가 고백하고 그가 이런 것을 고한 행동은 단 한 가지입니다. 이제 누가 보아도 다음 왕은 다윗이, 다윗 왕이 왕이 되면 이 소식을 전했던 자기가 큰 상급을 받을 것이다. 많은 그의 마음속에 계략을 세우고 오늘 찾아왔던 거예요. 사울도 죽고 그의 후계자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왕은 당신입니다. 오늘 이 말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성경 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여러분 이때 이 청년에게 이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나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뜻을 추적해 보면요, 으르렁거리며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지금 이 청년이 다윗 왕 앞에 오늘 폐하여서 완전 힘들어서 어렵게 다가왔는데, 그런데 오늘 그 소식을 전하는 이 청년의 음성은요, 으르렁거리며 큰 소리를 내어서 오늘 고하는 게 당신이 이제 왕의 차례입니다. 사울도 죽었습니다.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이 소식을 전한 나에게 보상을 해주세요. 하도신교에서 다윗은 이 청년에게 다시 묻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것을 너가 어떻게 아느냐? 그때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서 보았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여기 우리가 뭐 이 지역의 이야기를 하면 쉽게 받아들이고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길보아 산이 어디냐면 지금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 활이 날아다니고 적군이 칼을 들고 쫓아오는 그 험난한 전쟁터 한복판 해발 한 500m 정도 되는 그런 아주 치열한 전쟁터에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 때문에 거기에 우연히 길을 갑니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기와 기병을 그를 급히 따르는데 오늘 사울이 죽는 장면을 우연히 올라갔더니 여러분 전쟁터에 우연히 올라갔더니 오늘 자기 눈에 딱 보이는 것이 사울이 지금 대패해서 죽기 일보 직전의 모습을 자기가 우연히 보았다, 목격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신빙성이 떨어지는 말입니까? 지금 사울왕을 죽이려고 군대가 쫓아오고 추격해 오고 있는데 한 사람이 우연히 길을 가다가 오늘 그것을 목격했다 이렇게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보면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우연히 뒤를 보고 나를 불렀다. 여러분 이 말은요 사울의 죽인 마지막 장본인이 자기 자신이다. 바로 이 사실을 고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왜 이렇게 서루가 길고 왜 이렇게 포장을 했느냐? 한 가지, 사울의 죽임에는 나에게 전혀 책임이 없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사울이 죽었고 요나단이 다 죽었는데 그 죽인 장본인이 전데 근데 실상은 나에게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사울이 나를 불러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사울과 이 사람의 대화를 살펴보면 8절부터는 오는데 내가 이르되 너는 누구냐? 이 마지막 순간에 묻습니다. 근데 청년이 대답하기를 나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여러분 웃기지 않나요? 아말렉 사람. 지금 아말렉은요 블레셋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울왕이 죽는 그 순간에 목격하고 오늘 따라가고 오늘 불렀는데 오늘 사울왕을 죽인 사람이 아말렉 사람이다. 여러분 이것은요 고도의 계산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다윗이 누구한테 가 있습니까? 아말렉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 있잖아요. 오늘 몸을 의탁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갔고 지난주에 오늘 다윗이 그 실수를 했던 장면들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볼 때는 오늘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 다윗은 오늘 사울왕과 절대적으로 적대관계가 있고 오늘 이 블레셋 사람 군대편에 가 있으니까 아마 내가 아말렉 사람이라고 하면 더 큰 상을 줄 것이다. 그 생각을 하며 오늘 내가 아말렉 사람입니다. 그때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대화가 되고 맙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오늘 청년에게 나를 죽여달라고 청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오늘 사울은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의 마지막 장면에 오늘 할례받지 못한 자들에게 모욕을 당하거나 죽기 전에 내가 엎드려서 죽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아말렉 블레셋 사람에게 나를 죽여달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사울왕이 절대로 했을 리가 없는데 그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무기 맡은 자에게 할례받지 못한 자들에게 모욕당하기 싫다고 했던
사울 왕의 그 모습을 오늘 이렇게 거짓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실수를 이제 합니다. 10절인데요. 그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여러분, 내가 알았다는, 살 수 없는 것을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여러분, 사울왕 곁에서 마지 못해서 그가 도무지 살아날 길이 없어서 내가 죽였다라고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보라를 벗겨서 내 주께 가져왔나이다. 오늘 왕을 상징하는 고라와 왕관을 가지고 지금 다윗에게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이제 당신이 왕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의 반응이, 야,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큰 상급을 주겠다,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반응을 보니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어 다윗이 온몸으로 슬퍼합니다. 그리고 저녁 때까지 슬피 울며 금식하더라.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다윗은요 실제로 슬펐습니다. 다윗은요 비록 사울이 자기를 그렇게 시해하고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 했지만, 그러나 다윗의 마음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울과 하나님이 세우신 사울왕을 정말 존경하고 따랐던 신실한 신하였던 것입니다. 사사로운 감정을 뒤로하고 사울을 정말로 존중하고 존경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여러분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 그리고 14절에 너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느냐. 그리고 15절에 명령합니다.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서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여러분, 가까이 가서 죽이라. 여러분, 이 말은요 오래 보면 단순히 죽이라 명령한 것이 아니라 너 반드시 죽이라, 확인사살해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다윗이 이제 슬픈 노래를 짓습니다. 우리가 아는 예가지요, 장송곡입니다. 이 장송곡의 제목이 무엇인지 봤더니 18절에 활의 노래라, 활노래입니다. 여러분, 왜 활노래를 장송가로 지었느냐? 사울과 요나단은요 베냐민 지파의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은요 활을 잘 쏘는 그런 지파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요 최고의 예가를 불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살의 책에 기록해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살의 책이 무엇이냐? 야살의 책은요 여호수아 10장 말씀에 가보면 야살의 책이 있는데, 그리고 야살의 책은 성경 곳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왕의 이야기, 오늘 이스라엘의 영웅의 이야기, 그것을 이 야살의 책에 기록하는데, 오늘 사사로운 감정을 뒤로하고 오늘 다윗은요 사울의 영웅담을 기록해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던 다윗 왕의 믿음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오늘 최초의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세워주셨던 그 왕을 오늘 사울은 그 왕이다. 다윗은요 사사로운 감정,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자기를 미워했던 그 사울 왕의 그 사사로운 감정을 다 배제하고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이 사울 왕은 영웅의 하나님이 인정하신 왕입니다. 야살의 책에 기록하라 명하고 있습니다. 사울도 죽었습니다.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다윗의 왕이 되는 장면만 남겨두고 있는데, 오늘 사무엘 2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너무 단순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근데 실사면요 히브리 원어에 보면 그리고 그것은 그렇게 된 후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모든 이들에게 궁금증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남은 것은 다윗이 왕이 되는 장면밖에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실상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다윗은 내심 기뻤을 거고, 이제 내가 왕이 되고 하나님이 약속의 10대에 기름 부음 받고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내가 왕이 되겠구나 하는 기쁨의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10수년이 흐른 지금 시점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그럼 하나님, 이제 제가 어디로 가면 될까요? 헤브론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기 헤브론은 오늘 예루살렘에서 남동쪽으로 한 30km 떨어진 지점이에요. 이 말은요, 너는 아직까지 이스라엘 왕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직은 왕이 될 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실망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다윗을 향하여서 지금은 아니다, 조금 더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궁금증이 생겨야 됩니다. 이스라엘 왕은 그럼 과연 누가 될 것인가? 지금 사울 왕은 죽었습니다. 이 공석에 누가 왕이 되어야 될까? 당연히 다윗이 왕이 되어야 될 줄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하 2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사울의 군사령관 엘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합니다. 사울의 또 다른 아들 이스보셋이 있는데 오늘 군대 장관 아브넬이 그를 데리고 가가 왕을 삼았다는 거예요. 마하나임으로 가서 왕을 삼았는데 이 마하나임이 어디냐면 요단강 동편에 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이스라엘이 아니고 저 요르단 쪽에 있는 두 지파 반이 있는 곳에 가서 왕을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완전히 대패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영역을 블레셋에게 완전히 빼앗기고 지금 저 요르단 동쪽에 있는 두 지파 반에 있는 그곳에 가서 오늘 새로운 왕을 세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에 보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느니라. 여러분, 2년 동안 왕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을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다. 여러분, 오늘 2년 왕이 됐다 했는데 여기는 7년 6개월, 여러분 5년 6개월이 사라졌습니다. 여기에 이유가 있는, 여기에 다윗이 왕이 아직까지 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사라진 5년은 당시의 실세였던 군대장관 아브넬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넬이 가서 이제 권력을 잡고 가보니까 어떤 일이 있느냐? 오늘 다윗을 추종하는 사람들과 사울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아브넬이 오늘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려고 탁 가니까 오늘 왕으로 인정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장관 힘을 가진 실세가 이것을 평정하고 이것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작정하고 노력했던 시기가 5년 6개월이라는 거죠. 5년 6개월 동안 무정부 시대에 서로가 싸우고 서로가 막 그런 시대가 5년 6개월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스보셋이 왕위에 오른 나이가 40세인데 백성이 지지를 계속해서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다윗 왕이 되지 못했는가? 그 이유가 12절 이하에 나오는데 여러분 16절, 17절 말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 자 그러므로 그것을
헬과 하수림이라 일컬었으면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다윗의 사람들과 사울의 이스보셋의 사람들이 기브온에서 만나서 치열하게 전쟁을 하더라는 것. 얼마나 치열했냐면 헬과 하수림, 여러분 칼의 밭이다 그렇게 표현할 만큼 계속해서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3장 1절에 가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여러분 7년 6개월 동안 전쟁했다는 거예요. 두 집안이 7년 6개월 동안 전쟁을 치릅니다. 다윗에게 바로 왕이 되지 못하도록 허락한 이유가 바로 허락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왕이 되어도요. 계속해서 싸우고 계속해서 두 집안이 인정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고 성내고 서로의 앙숙이 되어서 싸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지 못한다는, 다윗이 하나님이 세운 왕이 된다 할지라도 분파가 생기고 하나 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싸우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묘한 방법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데 오늘 그것을 오늘 본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합치지 말라는데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평화롭게 왕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아주 희한한 사건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는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곳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3장 6절에 가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이스보셋이 왕이었는데 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계속해서 실세가 됩니다. 왕이 허수아비 왕인 거예요. 계속해서 군대 장관이 실세가 됩니다. 그러다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지는데 3장 7절에 보면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미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너도 어찌하여 내 아버지 첩과 통관하였느냐.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왕의 아버지 초대 왕의 첩이었던 그와 군대 장관이 통관하였더라. 여러분 큰일 날 일이잖아요. 그것을 왕이 묻습니다. 왜 그러했느냐? 그러면 살려달라고 오늘 잘못했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 군대 장관이 더 큰 소리를 빵빵 치는 거예요.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기는데 내가 유다의 개 머리냐? 여러분 누가 화내고 있습니까? 오늘 군대 장관이 잘못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오늘 오히려 내가 유다의 개 머리보다도 못하냐? 내가 그런 취급을 받는 사람이냐? 왕에게 적반하장을 들이대는 거예요. 너가 왜 그러느냐?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합니다. 엄청난 선을 나는데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리라. 여러분 이 말을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왕, 내가 이제 너 버리고 내가 너 버리고 이제 다윗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다윗을 도와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왕을 버리고 다윗에게 망명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그를 망명하는 순간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왕으로 제2대 왕이 되었어. 오늘 군대 장관에게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겨우 평정해서 왕이 된 지 2년 만에 오늘 그가 그의 아버지 첩과 통관하다가 오늘 그거 꾸짖었더니 오늘 자기 버리고 다윗에게 간다고 했는데 가자마자 허무하게 죽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무런 힘도 없고 권세도 없고 아무런 것도 없는데 그 마음이 어찌했겠습니까?
4장 1절에 보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리. 여러분, 손에 맥이 풀렸습니다. 오늘 그 소식을 듣자마자 손에 맥이 풀리고 힘이 하나도 없는데, 그 다음 부분을 보면 두 군 지휘관이 오늘 이 왕을 낮잠을 잘 때 살짝 들어가서 목을 쳐서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 목을 들고 어디로 가느냐? 다윗 왕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들도 그렇겠죠. 다윗에게 그 목을 가져오면 상을 받을 것이라고 찾아왔는데 어떻게 하느냐?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오늘 두 군대 장관을 오히려 상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죽이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잘 매장해서 장례를 치러줍니다. 여러분, 바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가 정신을 차립니다. 다윗은 끝까지 사울을 존중해주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울의 집을, 그 집안을 극진히 대접해주고 마지막 순간까지 배려해주고 최선을 다할 때에 오늘 사울 왕의 집안과 다윗 왕의 집안이 서로가 으르렁거리고 죽일 듯이 싸우던 이들이 두 집안이 이때야 정신을 번쩍 차리게 되는 은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늘 사울을 존중해 주었던 사람이구나. 사울을 늘 존중해 주고 사울을 끝까지 배려해 주는 왕이구나. 와, 우리가 저 사람을 왕으로 삼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장의 1절 말씀으로 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권력이니라. 여러분, 무슨 말합니까? 이제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다, 한 권력이라는 거예요. 진실로 다윗이 사울을 존중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오늘 무너지고 서로 싸우고 서로 시기하고 서로 질투하던 이 권력 성장을 겪던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의 백성으로, 하나의 나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윗이 왕이 될 명분이 생겼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그러니 이야기합니다. 사울 왕 밑에 있을 때 다윗이 오늘 우리를 지켜줬던, 진짜 우리를 보호해줬던 장군이요 왕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우리 전체의 왕이 될 충분할 자격이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2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너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너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했습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워주신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이유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은요, 왕이 되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어디 있느냐? 기도하시면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응답의 시간이 분명하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아닌 것 같고, 지금 내가 반드시 되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시간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때일 것 같고 지금 이 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순간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일 때, 하나님의 시간,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 된 때가 다윗이 37세였는데 10대의 기름을 부음을 받았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때까지 다윗은 인내하고 기다렸다는 사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내 생각, 내 타임,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그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하나님의 시간까지 기다려야 된다. 아직까지 왜 안 되느냐? 여러분, 불평불만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 안 주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직 그 은혜의 시간이 도달하지 못했고 지금 왕이 되면 더 큰 일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나라가 하나 될 때까지, 두 민족이 하나 될 때까지, 그가 하나의 민족임을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은 오랜 시간 다윗을 기다리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조급함으로 은혜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내 생각, 내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묘한 방법,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은요,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은요, 가장 기묘할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남미에 가면 파타고니아라는 지역이 있는데 어린 양을 통째로 이렇게, 여러분, 이 불로 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불의 온도의 열기, 온기로 익히는데 적어도 이 양을 다 익히려면 3시간 좀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빨리빨리 문화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요, 잘 못 기다린다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는 지혜로워서 3시간 전에 전화해서 해주세요 하고 3시간 후에 가서 먹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3시간을 기다려놓자 한 2시간쯤에 가고 먹으면요, 음식이 상하고 익지 않았어. 못 먹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면 결국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잘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구름기둥, 불기둥이 지켜주었어요. 여러분, 구름기둥, 불기둥을 지켜주었고 그렇게 길을 잘 갔었는데,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한번 성경 말씀을 보세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슈브, 너희들 돌아가라. 여러분,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슈브, 돌아가랍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왔는데 왜 돌아가라느냐? 여러분, 내가 이해되지 않아.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그들이 돌아가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요단강가에 다 도달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름기둥, 불기둥 한 명, 두 명 간 게 아니에요. 약 200만 명, 노인들, 어린아이들, 그리고 가축들, 뭐 다, 모든 살림살이를 다 가지고 갔잖아요. 그런데 오늘 구름기둥, 불기둥 가다 돌아가라 해서 돌아왔더니 어디를 만납니까? 홍해를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홍해를 만났는데 실상은 저 동쪽에서부터 하나님 말씀하신 그때부터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가 막히게 이 홍해 앞에서 그 불었던 바람이 바다를 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다의 길이 마른 길이 되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흙이 아니고 마른 길이 되어서 오늘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보세요. 따라오던 애굽의 군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애굽의 군대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리 건너갖고 저쪽에 있으면요, 쫓아올 생각도 안 합니다. 야, 저것들 다 건너갖고 날 건데, 눈에 보니까 잡힐 것 같아. 달려가면 당장 죽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최정예 부대가 따라오잖아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요, 따라오는 그 순간에 가장 긴급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물을 덮어 수장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홍해 앞에 돌아오라 할 때만 해도 억울할 거 아닙니까? 도무지 이해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홍해가 막혀 있을 때 어땠을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오늘 그곳을 지나가고 뒤돌아보니 하나님이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켜버리는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깨닫는 거예요. 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나는 이해되지 않고 나는 이 환경이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것 같은 그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 아니 돌아보니까 이것이 가장 하나님의 기묘한 방법이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가장 놀라운 은혜의 방법이었더라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오고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일광제일교회를 세우고 또 개척을 하고 교회를 설립하고 또 교회를 점주고 또 새로운 교회를 세우고, 지금은 이곳에서 10주년이라는 시간을 만나서 이곳에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았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살았는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살았는데, 오늘 마치 돌아가라, 오늘 마치 돌아가라. 그래서 우리가 돌아왔더니 홍해를 만났는데, 여러분, 이 홍해 앞에서 좌절하지 마세요. 이 홍해 앞에서 좌절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오늘 우리를 비웃고 우리를 정말 무시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끈끈이 쳐다니는 그 애굽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홍해에서 수장시켜 주실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약속의 땅이고 가나안 땅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때를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